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발도 비난도 아니에요. 그저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서 점점 말이 없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아요. 자리는 지키죠. 기도회에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은 말하지 않아요. 의견을 물으면 고개만 끄덕이고 마음이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요즘 신앙이 식은 것 같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침묵의 이유를 아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민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28살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교회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벌써 10년째네요.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가 생각나요. 2015년 3월 봄비가 내리던 일요일 아침이었죠. 친구 손에 이끌려 따라간 그 작은 교회. 낡은 건물 2층 40명 남짓한 성도들. 목사님의 따뜻한 악수와 집사님들의 환한 미소. 여기가 내 자리구나.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지는 금방 교회에 녹아들었어요. 청년부 모임에 빠지지 않았고 찬양팀에서 기타를 쳤죠. 새벽 기도회에도 나갔어요. 주일 오후에는 봉사팀 회의,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 공부.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민지 자매는 정말 은혜가 충만해 보여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어떻게 변할지. 2016년 여름이었어요. 민지는 청년부 여름수련회에서 간증을 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쥔 손이 땀으로 축축했어요. 저는 대학교 입학하고 방황했어요. 술도 마시고 친구들이랑 클럽도 가고. 그러다가 이 교회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을 마쳤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떤 집사님은 눈물을 닦았고 목사님은 기도로 마무리해 주셨죠. 주님, 이 귀한 간증을 들려준 민지 자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날 밤 민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나는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 가슴이 뜨겁게 뛰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민지는 자신의 미래를 꿈꿨죠. 선교사가 될까? 아니면 목회자의 동역자로? 어쩌면 청년 사역자가 될 수도 있겠다고. 그해 가을 민지는 청년부 총무가 됐어요. 민지 자매가 해줘야 해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청년부 회장의 간곡한 부탁이었죠. 민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매주 토요일 오후 다음 주 예배 준비. 찬양 순서, PPT 자료, 광고 정리. 다 민지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 힘들어도 기쁨이 더 컸죠. 민지야, 네가 있어서 청년부가 돌아가는 거야.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으니까. 2017년 봄이 왔어요. 민지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죠. 하지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지 자매, 이번 주 새벽 기도 인도 부탁해도 될까요? 민지야, 다음 달 수련회 장소 알아봐 줄 수 있어? 민지 자매님, 청년부 단체 카톡방 관리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일이 됐죠. 민지가 하면 되지. 그 한마디에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느 주일 오후였어요.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날인데 청년부 모임이 있었죠. 민지는 노트북을 들고 교회에 갔어요. 회의가 끝나면 작업하려고요. 하지만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민지야, 지난주 회의록 있어? 민지 자매, 다음 달 예산안 정리 좀 해줄래? 민지야, 새 청년들 명단 정리해서 단톡방에 올려줘. 모두 민지를 불렀어요. 민지의 노트북은 가방 속에서 꺼내지지 못했죠.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어요. 민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시작했죠. 눈이 감겼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날 밤 민지는 새벽 4시까지 일했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계속 하품이 나왔죠. 팀장님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요즘 컨디션 관리 안 되는 것 같은데?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답하고 싶지 않았죠. 2017년 7월 어느 수요일 밤이었어요. 민지는 교회 지하실에서 혼자 남아 있었죠. 청년부 예배 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의자를 정돈하고 마이크 선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죠. 민지야, 요즘 자주 늦게 들어오네? 몸은 괜찮아? 응, 괜찮아. 교회 일 좀 하고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마. 회사 일도 있잖아. 알았어, 엄마. 곧 갈게. 전화를 끊고 민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청년부 회장 준호 형제였어요. 민지야, 아직도 있었어? 빨리 가봐. 형 정리하고 가려고요. 괜찮아, 내가 할게. 넌가. 준호의 말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민지의 마음에는 이상한 감정이 스쳤죠. 형은 한 번도 정리를 안 하잖아? 그 생각을 하자마자 민지는 자신을 탓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내 섬김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형 먼저 갈게요.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지나가는 가로등. 하나, 둘, 셋.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그냥 형이 친절하게 먼저 가라고 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민지의 마음에는 작은 금이 갔어요. 그 금을 아무도 몰랐어요. 민지 자신조차도 몰랐죠. 2018년이 왔어요. 민지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죠.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일어나요. 새벽 기도에는 6시 30분이니까. 세수도 대충 머리는 묶기만 하고 나가요. 교회까지 걸어서 15분. 기도회가 끝나면 7시 40분.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출근 준비. 회사는 9시 출근이지만 민지는 항상 8시 50분에 도착했죠. 회사에서 일하고 점심 먹고 다시 일하고. 퇴근은 6시. 하지만 민지가 집에 가는 날은 거의 없었어요. 월요일은 청년부 기획팀 회의. 화요일은 찬양팀 연습. 수요일은 수요 예배. 목요일은 구역 예배. 금요일은 청년 기도회. 토요일? 당연히 교회죠. 다음 주 예배 준비하고 청소하고 필요한 물품 사러 다니고. 일요일 예배 끝나면 또 회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지는 교회 주방에서 다음 주 애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감자를 깎고 있었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감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휴. 한숨이 나왔죠. 그때 은혜 자매가 들어왔어요. 민지야, 괜찮아? 응, 괜찮아. 민지는 웃었어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근데 민지야,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많이 힘들어? 그 말에 민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알아봐 주는 게 고마웠죠. 사실 요즘 좀 힘들긴 해. 회사 일도 바쁘고 교회 일도 많고.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청년부 총무를 이제 다른 분께 넘겨드려도 될까? 3년째 하다 보니까 좀. 은혜는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야, 조금만 더 힘내. 네가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민지만큼 못해. 하지만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잖아. 힘들어도 감당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아,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날 이후 민지는 한마디 덜 하게 됐어요. 2018년 가을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준비는 물론 민지가 했죠. 장소 예약, 차량 섭외, 식당 계획, 프로그램 구성. 수련회 3주 전부터 민지는 매일 밤 12시 넘어서 집에 갔어요. 수련회 당일 민지는 새벽 5시에 교회에 나왔어요. 짐을 싣고 출석 체크하고 차량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버스가 출발했어요. 민지는 맨 뒷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보면서 이어폰을 꽂았어요. 아무도 말 걸지 말라는 신호였죠. 수련회 장소에 도착했어요. 짐을 내리고 방 배정하고 첫 집회 준비하고. 민지는 계속 움직였어요. 둘째 날 저녁 자유시간이었어요. 다른 청년들은 산책을 가거나 방에서 보드게임을 했죠. 민지는 본당에 혼자 남아서 다음날 아침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민지 자매 혼자 뭐해? 아, 목사님. 내일 예배 준비하고 있어요. 수고 안 해. 그런데 목사님은 민지 옆에 앉으셨어요. 민지 자매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민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죠. 목사님, 사실 요즘 너무 지쳐요.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민지 자매, 그건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 사탄이 틈을 타고 있는 거야. 기도를 더 해야 해. 그리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시험 들지 말게. 교회 일이 힘들어도 이건 주님을 위한 일이잖아. 감정에 속으면 안 돼. 감정보다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목사님. 죄송해요. 그날 밤 민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룸메이트들은 다 자고 있었죠. 민지는 화장실로 가서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차라리 말하지 말자. 조용히 믿자. 침묵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2019년 봄이었어요. 민지는 청년부에서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회의 시간에 의견을 묻더라도 민지는 괜찮아요, 좋아요, 네라고만 대답했죠. 민지야, 너 생각은 어때? 저는 형들이 정하시는 대로 따를게요. 사람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민지 자매, 왜 요즘 말이 없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몇 번 그렇게 대답하니까 사람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느 주일 예배 후에 청년들이 모여서 점심을 먹었어요. 민지도 자리에 앉았죠. 야, 지난주 수련회 때 민지 봤어? 표정 되게 안 좋더라. 민지 맞은편에 앉은 성훈이가 말했어요. 맞아, 뭔가 심각해 보이던데? 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물어봤는데 힘들다고 하더라. 근데 뭐 우리 다 힘들잖아. 제가 왜 저래? 요즘 상태 안 좋네. 민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지는 혼자 교회를 나왔어요. 핸드폰에 카톡이 왔어요. 청년부 단톡방이었죠. 준호, 오늘 회의 6시에 할게요. 성훈 넵. 은혜 댕. 민지는 넵이라고 입력했어요. 그리고 지웠어요. 다시 입력했어요. 또 지웠어요.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내가 있어도 없어도 회의는 진행되겠지. 민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그날 오후 6시 민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요. 청년부 단톡방에 누군가 물었죠. 은혜 못 온대요. 준호, 아 그래? 뭐 별일 있나? 은혜 잘 모르겠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아무도 민지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어디 갔는지 물어보지 않았죠. 민지는 집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관계를 지키려고 조용히 있는 건데 관계는 이미 없었던 걸까?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2019년 12월이었어요. 민지의 회사는 연말 결산으로 정신이 없었어요. 매일 야근, 주말 출근. 민지는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특별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지야, 크리스마스 행사 기획안 부탁해. 민지 자매, 장식 준비해줄 수 있지? 민지야, 영상 제작 맡아줘. 민지는 모두 네라고 대답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죠. 12월 23일 월요일 민지는 회사에서 새벽 2시까지 일하고 퇴근했어요. 집에 도착한 건 3시. 샤워하고 누우니 3시 30분. 알람은 6시로 맞춰놨어요. 새벽 기도회 때문에.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어요. 알람을 껐어요. 다시 잤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7시 30분. 은혜였어요. 민지야, 오늘 새벽 기도 안 왔어? 괜찮아? 응. 미안, 너무 피곤해서. 아,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교회 오지? 크리스마스 장식 마무리해야 하잖아.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지야?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민지는 다시 잠들었어요. 저녁 7시 민지는 교회에 갔어요.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었죠. 몸이 비틀거렸어요. 교회 본당에는 청년들이 모여 있었어요. 풍선을 불고 리본을 달고 조명을 설치하고. 민지야, 왔어? 여기 좀 도와줘. 민지는 사다리를 들고 천장에 장식을 달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시야가 흐릿했죠. 민지야, 거기 리본 더 달아야 돼. 민지 자매, PPT 자료는 준비했어? 민지야, 의자 배치 좀 확인해봐. 계속. 민지는 말없이 움직였어요. 밤 10시가 됐어요. 준비가 거의 끝났죠. 수고했어, 다들. 크리스마스 행사 대박 날 것 같아.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민지야, 너도 수고했어. 역시 네가 있어야 일이 잘 돌아가.
그 순간 민지의 안에서 무언가 터졌어요. 형.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가 있어야 일이 잘 돌아간다는 말.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민지를 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냐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지금 3년째 청년부 총무를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쉰 적 없어요.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몸이 아무리 아파도 교회 일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줘요. 민지야, 우리가 몰라줬다니. 아니에요. 형은 한 번도 정리를 안 했어요. 은혜 언니는 조금만 더 힘내라고만 해요. 목사님은 시험 들지 말라고 하시고. 다들 저한테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지쳐요. 저도 사람이에요. 본당이 조용해졌어요. 민지는 가방을 들고 본당을 나갔어요. 뒤에서 누군가 민지야 하고 불렀지만 민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어요. 교회 밖으로 어둠 속으로. 민지는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쓰러졌죠. 울었어요. 소리 내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나님. 민지는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대답은 없었어요. 민지는 핸드폰을 봤어요. 청년부 단톡방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죠. 준호, 민지야, 미안해. 내가 몰랐어. 은혜, 민지야, 괜찮아? 연락해. 성훈, 민지 자매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지는 메시지를 읽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던져놨죠. 그날 밤 민지는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4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왜 교회에 갔던 걸까? 처음 교회에 갔을 때 민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외로웠고 방향이 없었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했죠.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따뜻했고 환영받았고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간증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게 좋았어요. 민지 자매는 은혜가 충만해 보여요. 그 말이 좋았어요. 민지가 있어서 청년부가 돌아가는 거야.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민지는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봉사한 건 사랑받고 싶어서였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어. 눈물이 다시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위선자였어요. 민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모든 걸 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게 다였어요. 통곡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날 밤 민지는 바닥을 쳤어요. 하지만 그 바닥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음 날 민지는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한 달이 지났어요. 민지는 주일 아침이 되면 그냥 집에 있었어요. 성경을 읽었죠. 조용히 혼자. 어느 주일 아침이었어요. 민지는 시편을 읽고 있었어요. 시편 62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민지는 깨달았어요. 침묵은 불신앙이 아니었어요. 침묵은 바쁜 소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민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 달려온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달려왔다는 걸. 이제는 정말로 주님만 바라고 싶어요. 그날 민지는 오랜만에 평안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혜였죠. 민지야, 나야. 오랜만이다. 응. 언니. 내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그때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줬어. 미안해. 민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언니, 괜찮아요. 저도.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민지야, 우리 한번 만날래?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자. 민지는 고민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좋아요, 언니. 다음 주 일요일 민지는 교회에 갔어요. 오랜만이었죠. 예배당 문을 열었을 때 설렜어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찬양이 흘러나왔죠. 민지는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찬양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전의 눈물과는 달랐어요. 이건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예배 후 청년들이 민지를 봤어요. 민지야, 오랜만이다. 준호가 다가왔어요. 민지야,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저도 미안해요. 그때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아니야, 네가 맞았어. 우리가 반성했어. 이제는 달라질 거야. 민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회의 시간이 됐어요. 민지야, 총무 계속할 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요, 형. 저는 이제 총무를 그만두려고요. 아, 그래? 그럼 대신해요. 민지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울게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그리고 힘들 때는 말할게요. 솔직하게. 준호는 웃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민지는 배웠어요. 섬김은 내가 무너져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때로는 회복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민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는 점점 말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이 약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진지하게 신앙을 대했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말해도 바뀌지 않았던 경험. 진심이 문제로 취급됐던 기억. 관계를 잃을까 두려웠던 마음. 영적인 언어가 감정을 눌러버렸던 순간.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의 부담.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하게 돼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성경 속에도 침묵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야는 지쳐서 광야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욥은 설명하려다가 결국 침묵했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잠잠하여 좋은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내 근심이 더 심하였도다. 침맥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진지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당신이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세요. 당신의 침묵도, 당신의 고통도, 당신의 탄식도. 혹시 지금 당신도 교회 안에서 점점 말이 없어졌나요?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고 의견을 묻는데 고개만 끄덕이고 마음이 어떤지 아무도 모르나요?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당신의 믿음이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너무 오래 버텼을 뿐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어요. 정말로요. 이제는 쉬어도 돼요. 이제는 솔직해도 돼요. 이제는 말해도 돼요. 저 힘들어요. 저 지쳤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 말이 나약함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정직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도 신앙의 일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세요. 천천히 조금씩 다시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의 속도로 가세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침묵하는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혹시 교회 안에서 가장 아픈 사람은 가장 조용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요즘 어때? 하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들어주세요. 권면하지 말고 정답을 주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다시 말할 용기를 얻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다시 말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당신의 침묵도 당신의 믿음도 하나님께는 다 귀한 기도예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